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돈이 뭐길래, 이런 제목입니다. 돈이 대체 뭐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쓰러질까? 돈이 뭐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그건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 또 탐스럽게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웬만한 사람들이 펑펑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마귀는 이렇게 다루기가 어려운 존재일까? 첫 번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주먹으로 때려 눕힐 수도 없고 몽둥이로 때려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힘든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다루기가 힘든 그 이유는 힘과 권세가 세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다양한 공격력을 갖고 있고 또 엄청난 파워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다루기가 힘든 이유는 위장술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 천사인지 악마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영적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유혹들을 물리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다루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끈질기게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끈질기게 유혹을 합니다. 게다가 집중해서 유혹하는 그 세 가지, 네 가지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이 있거든요. 돈, 명예, 권세, 게다가 섹스. 특히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게 돈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젊은이인데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도 잘 지켰던 견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발 앞에 무릎까지 꿇는 그런 겸손함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거는 명예도 아니었고 부귀 영화도 아닌 영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근데 안타깝게 끝이 안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돌아갔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았던 청년이라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다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체 돈이 뭐길래 하늘 보화인 영생까지 포기하고, 그런데 돈은 포기하지 않는 이 파워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 돈의 파워에 눌려서 이 청년은 생명의 길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돈을 선택하면서 무너집니다. 질문 세 번째, 대체 돈이 뭐길래? 로마의 신화에 보면 야누스라는 과거와 미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두 얼굴을 가진 신이 나오는데 모든 사물과 계절의 시작을 주관하는 신으로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런 신이었습니다. 영어에서 1월을 뜻하는 단어인 제뉴얼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야누아리우스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거예요. 두 얼굴을 지닌 모습에 빗대어 이중적인 사람을 말할 때 야누스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은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돈에게도 이 이중성이 있거든요. 두 얼굴이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물이 갖고 있는 영적인 위험성을 지적하므로 이 돈의 양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부유함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솔로몬도 지금의 부자들하고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돈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안 해도 이 돈이 갖고 있는 더러운 면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그 드라마들의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돈 갖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란 건 누가 쓰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좀 위험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란 거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질문. 돈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의 그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한 500구절 되는데 돈이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성경 구절은 2349절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게다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너무 쉽게 이 돈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올바른 견해, 올바른 신앙관을 갖고 사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비유 가운데 거의 반 정도인 예수님이 37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7개가 돈이나 물질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돈에 관해서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돈, 재물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쓰면 선한 거고 잘못 쓰면 악한 겁니다. That's how simple that is. 그렇게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로 15절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돈의 죄악상을 말씀하는 거고 공정한 상거래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첫 부분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wealth and honor comes from you.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다. 청직이란 관리자, 맡은 자, 매니저, 그런 뜻입니다. 일을 못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fire, 해고당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세 번째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돈이 많으면 장수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란 건 어느 정도만 있어야 좋지. 너무 많으면, 많더라도 좋은 일에 빨리빨리 써야 그게 좋은 거지. 그러지 못하고 붙잡고만 있으면 오히려 근심과 위험과 불행만 따를 뿐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돈에 대한 네 번째 가르침. 돈이 소망을 주지 못한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사태가 어려워질 때는 돈의 절실함을 더 소중히 느끼거든요. 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돈이 진정한 소망은 주지 못한다라는. 만약 돈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된다면 인생엔 결코 만족함이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을 붙잡을 때 삶에 만족함이 있거든요. 마음의 허전함이나 구멍은 예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걷기를 바랍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의 소망 대신 그분만 바라보며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위를 둘러봐도 정말로 절망스러운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사탄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른 걸로 그동안 했던 방법대로, 특히 돈으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실족시키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잠시 있다 없어질 돈이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 영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정말로 미래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에게 있어 산성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굳건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